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십니다.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지요.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제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참 대단한 믿음으로 사는 너무너무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간증도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됐던 간증자들과 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직 고난이 끝난 게 아닌데, 아직 해피엔딩이 아닌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평상시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로구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겼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말씀들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우리 정문순 집사님 간증하는 가운데 우리는 늘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것은 시험 문제지를 받은 것과 같은데 평상시에 배웠던 말씀들,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과 신앙의 훈련들을 이 문제 앞에서 이제 정답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문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정답을 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 인생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요, 우리가 특별한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어떤 문제와 싸우다 보면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구나, 참 우리가 미약한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가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요즘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어느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 계획할 때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돌아보면 참 짧은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욕먹을 짓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짓 하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인심 잃을 짓 하지 맙시다. 마음 졸이며 살 짓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범사에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보다 더 겸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거룩하고 진실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가운데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삼중고를 갖고 있었다 그러죠.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만 못해도 듣는 것만 제대로 못 들어도 얼마나 답답한지요.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며 사는지요. 말을 못하는 것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앞을 못 본다, 세상을 못 본다. 이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이 세 가지의 고난을 다 갖고 있었던 여인. 그러나 헬렌 켈러는 이 삼중구의 고난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당당하게 대학에 들어가고요,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많은 책을 쓰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혹자는 한 가지의 그런 장애만 가져도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더 이상 살 용기가 없어, 살 맛이 안 나, 사람들 앞에 설 자신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 하며 대인기 비칭을 앓기도 하고 그러하는데, 헬렌 켈러는 이 삼중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88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한 신문사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갖고 있는데 혹시 살면서 당신이 만난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은 없느냐,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때의 헬렌 켈러는 단호하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 짧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면 고개가 숙여져요. 이분에 비하면 참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런 적이 없는가? 물론 이런 설교를 들을 때면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설교를 들을 때면 어떤 분들은 그 설교 자체가 짜증 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어제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어쩌면 감사라고 설교하는 설교가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에게는 전혀 공감되지 않고 내가 지금 삶의 무게가 얼만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감사는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하는 그 설교를 짜증스럽게 들을 수 있는 분도, 듣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난 월요일인가요? 간증했던 그분은 86차 항암을, 4차 항암 받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86차 항암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며 살 수 있을까? 자,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믿음의 힘은 위대하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그냥 겪고 있는 그런 작은 거에 막 업다운되는 이런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고난이 깊어질수록에 그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깊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표현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귀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한마디로 정의할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영상으로 듣는 여러분 가운데 감사하며 살라는 설교는 내게는 사치다, 오히려 짜증스럽게 들린다는 분이 있으십니까? 억지로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우리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 설교를 들으면서 짜증이 날까? 얼마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벅차면 이게 사치처럼 느껴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 배워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로 알기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아가 우리가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설교 징검다리라고 하는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질문지를 받게 되지요. 이 질문지를 보면서 제 안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원하는 설교는 성경적 지식도 있지만 보다도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는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배운 것,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것, 문제라고 하는 문제집을 받으면
정말 정답을 쓰는, 오답을 쓰는 인생이 아니라, 오답을 쓰는 성도가 아니라 정답을 쓰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넉넉해서, 편안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에 기초한 관계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관계를 가지고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말씀에서 사랑하라고 했기에, 말씀에서 용서하라 했기에, 말씀에서 축복하라 했기에, 말씀에 따라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자기 역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사노라면, 사명을 감당하노라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바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이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기에 힘들어도 나는 감당하리라, 어려워도 내게 맡겨진 일은 내가 책임을 완수하리라 이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자기 삶을 의미 있게 보내더라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늘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교만해진 사람들은요 늘 긴장하고 살더라는 거죠.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높이며 존중하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행복하게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너의 믿음을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걸 보여줘봐 라고 할 때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는 것, 이게 바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기에 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그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왕으로 구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고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목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고난이 더 왔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가 왕이 된 것 아닙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기까지는 너무너무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없는 것을 바라봐라. 네가 잊어버린 것을 바라봐라. 네 손에서 떠난 것을 바라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남아있는 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는 충분히 기뻐하며 충분히 감사하며 살 조건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것, 놓친 거에 집착하다 보면 오늘이란 시간 속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있고 기뻐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나는 지금 기뻐할 기분이 아니야, 나는 지금 감사할 기분이 아니야,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건 사치야, 이러면서 지금 주어진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에 연연하며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장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미 그들을 만드시기 전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배경, 완벽한 배경을 만드셨지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며 모든 것 누리며 살라고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금하신 게 있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딱 한 가지 금하셨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누려도 좋다. 다 너희 것이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동산입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 금한 거, 그거 선악과.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무엇에 주목하게 합니까? 선악과에 주목하게 합니다. 없는 것 한 가지, 금한 것 그 한 가지에 주목하며 나머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머지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없는 것, 내가 누릴 수 없는 것, 그거 하나에 집착하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다 덩달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원수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도적질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에덴 동산에 넘치는 은혜가 있었지만 없는 것 하나에 집착하게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과 짜증이 나십니까? 그거 일단 놓고 여러분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많은 걸 잃어버렸고 많은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있지 않을까요? 찾아보면 감사할 거 진짜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요. 감사할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없는 것만 바라보다가 인생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바로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졌던 모세가 그걸 버리고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그에게 남아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 잃어버린 게 뭐냐? 너 없어진 게 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너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물으세요. 마른 막대기 하나 갖고 있습니다. 됐다. 그거면 됐다. 말씀하셔요. 그 마른 막대기로 80노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마른 막대기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마른 막대기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흉년의 때에 사르밧 과부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너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남아 있습니다. 됐다. 그거면 이 흉년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벳세다 광야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남아 있는 게 뭐냐? 오병이어입니다. 됐다. 그거면 5,000명, 2만 명, 3만 명 먹일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남아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남아 있는 걸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라고, 용납하며 살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것, 감사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에게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세상 거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하박국은 3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다시 17절, 다 없어요. 농경사회에서 꼭 있어야 될 것들 아닙니까? 농사를 질 때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기를 원하고 포도밭에 포도가 무성하기를 원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외양간에 소가 염소가 넘쳐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우리가 수고했는데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어, 망했어, 폭삭 망했어, 내 인생 끝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이런 거 다 없다.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당장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외양간의 송아지가 내 힘이 아니라 창고에 거둬들여 쌓아놓은 그런 곡식과 모든 재물이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하에 주는 우리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주님이 우리가 부유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 가난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 병든 중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해지면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병들면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살 때, 잘 나갈 때, 좋은 인정 받을 때, 그럴 때 함께 하지만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우리를 비난합니다. 오늘 친구였던 그가 오히려 나의 비난자가 되고 정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당당하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는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있는 것에 눈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를 아십니까?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요, 강영우 박사님이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7살 먹었을 때 학교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두 눈을 실명합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두 눈을 다 실명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쓰러져 죽습니다. 형편이 갑자기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자 이 강영우 박사의 누나가 학교를 접고
가족들, 동생들을 돌본다고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과로로 쓰러져 누나도 죽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강영구 박사가 자기 처지를 비관하며 내가 눈도 잃었지, 앞을 볼 수 없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어머니 돌아가셨지, 그렇게 믿고 이제던 누나마저 죽고 나니 인생 비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자.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게 아니라, 포기할 게 아니라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보자. 그리고 18살에 맹인 중등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연세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졸업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그가 맹인 되었을 때에 10년 동안이나 자기를 도와주던 여인이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여대 영문과 지성과 미모를 갖춘 여인, 그가 10년 동안 이 강영호 박사를 도운 거예요.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맹인은 유학 갈 수 없다라는 법을 뜯어고치면서 그는 맹인 최초로 전액 장학금 자격으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피츠버그 대학의 교육학 석사로, 심리학 석사로, 교육철학 박사로, 그리고 교수가 되기도 하죠.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미 연방정부 최고 공직자 중에 하나인 백악관 직속 기관인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하버드대를 나와서 아버지가 앞을 못 보며 평생을 살아오는 걸 보면서 나는 눈을 고쳐주는 사람 되겠다 해서 안과 의사가 됩니다. 둘째 아들은 듀크 법대를 나와서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 고문 변호사가 됩니다. 주어진 환경만으로 본다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강영호 박사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잃어버린 걸 보지 않고 내가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리라 결심하면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걸 바라보며 인생을 비관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누릴 수 있는 행복마저 포기하고 계속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께서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의지적인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감사의 조건을 다 갖고 있어도 내 의지가 나는 불행해, 나는 옛날에 잃어버린 거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가 없어, 이러고 살면 그는 지옥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 강영호 박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미 잃어버린 거, 내가 지금 속상해한다고 돌아올 수도 없는 거, 다시 회복할 수도 없는 거, 이미 이것 때문에 오늘을 놓칠 수는 없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자. 남아있는 것 붙잡고 다시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산 사람들, 감사하며 산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사람들입니다. 상황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과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현재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과거만 바라봐.
조금만 문제가 오면 과거 얘기를 해요. 아, 옛날이요.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좋기는 쥐뿔. 뭐가 좋아, 뭐가 좋아. 그런데도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현재만 바라봐, 문제만 바라봐.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출애굽했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대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이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준비해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졌을 때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기적의 연속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펼쳐진 현재의 문제, 현재의 고난에 매여서 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만 바라보고 현재 문제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홍해바다에서 몰살시키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세계 모든 열방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 제사장 국가로 세워서 멋지게 쓰시려고. 그러나 그 과정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를 봐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다가 졸지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지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은 자가 있어, 나오미에게 나무니가 있었으니 룻이 남아 있습니다.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자리 잡았던 룻과 나오미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룻이 밖을 나가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 오늘 이삭 주우러 나갑니다. 나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워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래라 아가야, 다녀오거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말씀 볼까요?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기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룻이라는 여인이 여기서 내가 오늘 지금 이삭 주우러 가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어떤 감동을 받냐면, 와, 나오미와 룻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언뜻 언급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을 잃습니다. 두 아들을 잃습니다.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한 것 같아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을래,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근데 빌털터리가 됐는데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가 기대를 가지고 이 나오미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근데 기대는 무너졌어요.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 어머니 있는 곳에 내가 끝까지 가겠다라고. 어쩌면 룻이 말이에요, 나도 어머니가 하나님 믿더니 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한 게 뭐 있냐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나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룻은 하나님께 남은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보장된 건 아니에요. 오늘 나가서 허탕칠 수도 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룻은 오늘 허탕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연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없어, 내가 기도한 대로 된 게 없어, 올 1년 동안 수고했지만 내게 남은 게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도저히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나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을래,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룻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우연히, 매일 은혜도 오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어느 날 우연히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난 날들 어떻게 살았던 간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닐런지요. 어려움의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그저 그렇게 삽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냥저냥 살아있으니까 삽니다. 기대 없이 말이에요.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기대하는 게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지금 환경이 어떻든 간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면,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는다는 건 믿음을 잃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를 10년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점점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희망을 놓지 말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인생의 현장 가운데 임하면 역사가 있다라는 것, 이삭을 주울 수 있다라는 것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적다. 그런 것 같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 주님 그 은혜로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감사한 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만 뜨면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거 많습니다. 10가지 100가지 사랑을 받아놓고도 한 가지 자기 원하는 만큼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그를 배신하고 그를 비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입니까? 은혜만 구하는 자입니까? 감사와 불평은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요,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거리가 넘쳐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으로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상황을 초월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